오늘 계속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좀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성도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아멘? 그 씨앗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씨앗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든지 될 수 있어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종나부랭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아멘. 그분을 닮은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들이죠.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할까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또 앞뒤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고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반대편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눴죠. 씨앗이 어디에 심깁니까? 땅에 심기죠. 밭에 심깁니다. 토양에 심겨요. 토양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댈 수 없어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손을 댑니까? 밭, 토양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토양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토양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토양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그렇죠. 보는 것, 듣는 것, 즉 문화를 통해서 토양이 조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죠? 문화를 통해서 토양이 조성되는데,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 신으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 문화를 주관해 갑니다. 제가 그래서 막 그 웹툰 이야기 해드렸죠. 동성애 웹툰, 19금 웹툰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물들어가는 이런 경향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성도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권위가 사단이 교회까지도 침투해서 교회의 문화를 더럽힘으로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권위들을 사단이 많은 부분 빼앗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권세, 권위, 마땅한 책임들을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두 가지 비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백 년 종살이를 했죠? 400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던 것과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누군가 명령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이것도 동일한 순종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애굽에서의 40년간의 순종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그 몇십 년간의 순종,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이어 타이? 네,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죠. 예전 주인은 누구였어요? 바로왕. 바로왕이 세운 감독관들. 이쪽의 주인은요? 하나님. 자, 그러면 이쪽 애굽에서는 순종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그냥 생계에 필요한 간신히 필요한 것들을 얻겠죠? 이쪽에서 순종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약속의 땅을 얻습니다. 뭔가 다르죠? 이쪽은 종입니까? 맞죠? 종이죠? 이쪽은 종입니까? 자유인이죠. 땅의 주인들입니다. 차이가 다른 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정체성과 순종입니다.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좀 긴데요,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우리 교도 갈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또 있나요? 8절도 거긴가요? 든든. 자, 안 적었네요. 예, 거기 읽어주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죠. 여기서 순종을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강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율법주의 같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 어감을 많이 받았어요. 무언가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것이 강요받는 것 같고, 갑자기 내가 종이 된 것 같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율법주의일까요? 복음주의일까요? 이게 말이 웃기네. 순종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순종해야죠. 맞습니까? 복음 안에서 순종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믿는 자는 곧 순종하죠. 아멘이십니까? 율법과 복음, 순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순종이라는 개념은 항상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소식을 전하러 가실 겁니다. 아멘.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지금 저는 믿는 자는 새로운 신분이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을 얻기 위해서 행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개념이 달라요. 오늘 좀 중요해요. 구약은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행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달라요. 이미 믿음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신분이 획득되었어요. 그리고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의 행함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종이 있어요. 한 집에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매일마다 부과되는 업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때린 것 같지. 또 그 다음날 일을 시켰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점점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고기 먹는 날인데 고기 그 사람만 못 먹어. 상대적 박탈감. 진짜 안타깝죠. 그리고 또 일을 시켰는데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죠.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신분은 종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바꿔 이야기를 해보죠. 한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 신분이 뭡니까? 왕자입니다. 나중에 유업을 이을 자죠. 나중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왕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조선시대 막 사극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보셔서 저도 이걸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사극을 보면 왕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에 걸맞는 성품, 통치자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자를 기를 때 어떻게 기릅니까? 내가 왕자니라 내 맘대로 할 것이니라 신하들아 비켜라 오늘은 놀 것이다. 아버지가 역사선임 붙여줬는데 저리 가라 오늘은 놀 것이다. 나는 왕자니라 너는 그냥 신하니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만약에 했던 왕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나라는 태평성대가 아니라 망해갑니다. 곧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반을 일으키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분 율법에서의 순종과 복음 안에서의 순종은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신분에 걸맞는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자의 부르심을 실제로 이뤄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 느껴집니까? 말씀을 통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종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대표할까요? 그럼 복음을 대표하죠. 그리고 또 무엇을 대표합니까? 신분으로서 아들, 자녀됨을 대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모세는 열심히 일했습니까? 대충 일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이신데 열심히 일했습니까? 대충 일했습니까? 열심히. 둘 다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순종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으면 이게 합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아버지 사업의 종이에요. 종이에요. 오늘날 개념이 없으니까 종업원이라고 해봅시다. 종업원이에요. 저에게 적정한 페이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되게 열심히 일할까요? 아니면 적정한 페이만큼 일할까요? 되게 열심히 일할까요? 적정한 페이만큼 일할까요? 되게 열심히 일해도 매달 받는 돈은 똑같아요. 그러면 적정히 일하겠죠. 처음에는 뭔 모르고 되게 열심히 하다가 받는 돈이 계속 똑같으니까 적정히 일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자예요. 이제 자녀예요. 그리고 일하는 만큼 나에게 수익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잘 되면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물려주실 거예요.
그럼 나는 아버지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나는 나중에 그걸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합니까? 적정히 일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업이 결국 나의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일한 만큼 얻고 더 번성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다른 거예요. 사단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단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화들을 불어넣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굿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손해본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바보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이게 옛날부터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착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사단이 옵니다. 뱀의 형상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더러 이 선악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거짓말 친 것이다. 너 바보라서 그래. 그거 먹잖아?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하와는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신분으로 상승할 것이 없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단 한 가지의 계명만 지켜 행한다면 그는 영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유업으로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이 땅의 통치자로서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에 뭔가 부족함을 집어넣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바보 같은 거야. 요즘 뭐 몰라서 그래. 네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네가 요즘 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의심을 줍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아니 순종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뭐가 어려워졌을까요? 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부적절한 권위자, 건강하지 못한 권위자, 무언가 순종한 대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애굽 안에서 일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수고하는데 엄한 노동을 나에게 시켰어요. 애굽의 감독관들이 엄하게 시켰습니다. 하루에 여유가 거의 없이 엄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주인들이 다 착취해갖고 나는 그날 먹을 끼니 정도 받는 거였어요. 열심히 순종해도 그날 먹을 끼니만 받는구나. 북한이 지금 그런 실태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모든 것을 공유했는데 나만 하는 것은 아사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에서 말하는 권위대로 순종했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어요, 북한 백성이. 그러니까 텃밭을 몰래 가꾸거나, 원래 공동노동이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텃밭을 몰래 가꿔요. 거기서 나오는 걸로 가족들의 끼니를 해결합니다. 아니면 이제 시장경제 체계를 배워가기 때문에 몰래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수익을 얻어서 쌀을 사고 보리를 사고 나무 껍데기라도 사가지고 그걸로 죽을 해먹게 되죠. 악한 압제 가운데서 순종하다 보니까 패러다임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종으로서의 패러다임이 생겼어요. 종으로서의 패러다임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인은 종을 이용합니다. 주인은 종을 이용해요. 완전한 대가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계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 무언가 순종하게 하죠.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시면 저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이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시지 않으면 정말 별거 아닌 신자입니다. 어떤 신분을 자꾸 건드립니다. 무언가 행함으로.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계시로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과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순종한 성도들의 삶에 남은 게 없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순종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심지어 집 팔고 재산 팔고 집문서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흘러갔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쫓아 순종했던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취당했다고 느끼죠.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2년, 3년, 4년, 5년 되면서 점점 이 익은 성도들이 약아지기 시작합니다. 고지곳대로 순종해서 남는 게 없다. 적당히 머리를 쓰자.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별로 남는 것이 없구나라는 패러다임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종의 스피릿, 종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이런 킹스 주빌리 교회 이런 교회 왔어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 신분을 강조하는 교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이런 걸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왔어요. 이 교회 왔습니다. 왔는데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막 주일 성수 안 했어요. 아파서 빠졌어요. 일대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조건부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의 대가지불로 말미암아 사랑받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요, 믹스되기 시작해요. 종의 패러다임 안에 있을 때 이용당했었던 상처와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강조되는데 전혀 책임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같이 믹스되기 시작하면서 성도의 바른 모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예표,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방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됨의 본질은 순종이죠. 자발적인 순종, 아버지의 마음을 알무로 하게 되는 순종,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순종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됨이, 글쎄요,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녀됨이 정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걸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굉장히 그랬고요. 이런 말을 통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저는 지금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런 문화 체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교회에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심어놓은. 저는 저 스스로를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은연중에 흐르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뿌리 뽑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예표는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런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겠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속사람 안에 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됐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듣고 계세요? 뒷분들? 방송실도 없는데, 예. 믿음으로 인해서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에 있어서나 책할 것이 없이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네 거저 얻은 것 같지만 거저 얻는 거 세상에 하나도 없어. 세상에 공짜가 없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네가 의를 얻을 수 있어. 이런 거짓 말들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었는데요, 율법주의적인 패러다임, 즉 종으로서의 패러다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잠깐 기분 좋아해 보세요. 와, 나 엄청 부유해. 나 CEO야. 엄청 부유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하나씩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녀가 딱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녀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같은 자녀의 패러다임을 가지지 않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물려줄 것이 많은데 그 물려받을 애는 요 하나예요. 근데 얘가 애굽의 종살이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회사의 모든 것들을 관할할 만한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됐고 자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됐고 그런 인격과 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한참 부족함에 스스로를 제한시켜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아버지는 이것을 나에게 물려주지 않고 어머니는 이것을 나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냥 기업 임원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따로 파야 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봐야 돼. 이런 패러다임들이 머물고 있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에 그 40년간에 다 죽어나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왜 죽어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왜 불순종을 했을까요? 왜 불순종을 했을까요? 순종해도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해도 나아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태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니? 질문해 보십시오. 순종해도 별거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믿는다면 성경대로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냥 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넘치도록 줄 거다 라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는데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이거 대박인 겁니다. 돈 버는 방법이 주면 돼요. 너도 가져라 그러면 더 오고, 너도 가져라 그런데 막 더 옵니다. 더 와요. 계속 옵니다. 주면 계속 와, 주면 계속 와. 근데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면 부자가 된답니다. 놀린다는 말이 웃긴데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유해진대요.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부지런하십시오. 그럼 그게 부욕해 되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근데 부지런해도 부욕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지런함을 택하지 않고 다른 약삭 빠른 길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외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업으로 가는 길입니다. 혼자 굉장히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조금씩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의 자유는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좀 심한 말로 교회를 떠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사랑받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 따위로 변경시킬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은요, 우리를 자녀 삼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말을 진짜 안 듣는다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까? 호적에서 자를 수는 있어도 실제로 나는 아들입니다. 맞죠? 집사님, 두 아이들이 우리 집사님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집사님 아들, 딸이 아닌 게 아니죠. 아멘이죠. 때로는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내 자식입니다. 여전히 내 자식이죠. 왜냐하면 나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와 같이 낳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받습니다. 먼 짓을 해도 사랑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녀라는 것을 유업을 이을 자로 보고 계세요. 종의 자녀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좀 심한 말로 신급이에요. 신급. 이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종족이에요. 종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통치자에 걸맞는 삶의 모습들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한 가지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두 말씀을 순종하면 두 말씀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범합니다. 그러나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시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다.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가지게 되므로 실제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안 지키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그리하면 다 얻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아닙니다. 애굽에선 종이었어요. 이래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의 통치자들이다.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의 통치자들로 임명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통치자에 걸맞는 말씀의 삶을 살아라.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을 주겠다. 말씀대로 여리고를 돌면 내가 그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겠다. 말씀대로 아이성을 정복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업을 얻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 반대편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글쎄요, 한 번의 말씀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번 강조되어야 될 말씀으로 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넣어놓은 거짓말, 그것은 종의 정신입니다. 종의 문화입니다. 무엇을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 왜 나한테만 시켜요? 뭐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는 왜 나한테만 시켜? 동생도 있는데. 약간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런데 순종할 때 유업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순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은 천국의 문화입니다. 배반은, 반항심은, 불순종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아멘. 불순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순종이 자유를 가져옵니다. 방탕이, 아무도 나를 매지 않는 것이 자유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리라. 아멘. 순종할 때 유업을 얻게 되고 그 안에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킹스주빌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2주 정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지만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더럽힐 수 없기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토양을 더럽히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더럽히는 방법으로서 문화라는 컨텐츠를 택합니다. 어디를 가든 문화가 있습니다. 2사람 이상만 존재하면 거기는 문화라는 게 생깁니다. 사단은 거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화를 변화시킨다면 마음이 변화될 것이고, 마음이 변화된다면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로부터 해서 저희 교회 가운데 어떤 종됨의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함에 대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땡땡이 치며 안 하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죽이고 도적질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파송한 거짓 메시지일 것입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역 안에 순복해서 자기 자신을 종의 형상으로 드렸던 것이 있다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셨고 순종은 유업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같이 되어서 아버지같이 살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의 패러다임 안에 순복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추구한다고 무언가를 하지만 추구할수록 이상하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추구할수록 이상하게 경건으로부터 떠납니다. 추구할수록 거룩함에서 멀어집니다. 추구할수록 방탕해져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가 속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죄에서 돌이킵니다. 자녀로서 자녀의 정체성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종의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